1. 구름 속 작은 산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던 어느 새벽 옛 산길을 따라 구름이 흐르는 자락에 작은 산사가 있었다. 산사의 이름은 운월사. 세월에 닳아 반들해진 기둥 사이로 법고 소리만이 고요히 울렸다. 그곳에 한 젊은 행자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현도. 현도는 탁발도 예경도 경전 공부도 부지런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가시처럼 남아있는 물음이 있었다.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가? 왜 나는 남들보다 수행이 더디고 왜 나는 늘 부족한가? 그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도 삶의 미묘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현도는 참선하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묘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혹시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 길이 헛된 길이면? 그 두려움은 마치 밤의 안개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때 선방의 문이 스르륵 열렸다. 한 늙은 스님이 조용히 들어오셨다. 그는 청년 노승이라 불리는 스승으로 운월사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지낸 분이었다. 노승은 현도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다. 현도야,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났느냐? 현도는 머리를 숙였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노승은 미소도 아니고 무표정도 아닌 묘하게 모든 것을 비추는 얼굴로 말하였다. 너는 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현도는 이해하지 못했다. 저는 수행을 잡으려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을 단단히 하려고. 그 말을 들은 노승은 뜰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낙엽은 바람이 오면 흔들리지만 떨어져도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래 머무는 곳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현도는 낙엽을 바라보았다. 저 낙엽이 내 마음이다. 너는 마음을 붙들려 하니 흔들리는 것이고 흔들릴까 두려워하니 고통이 되는 것이지. 그러고는 노승은 반야심경 한 구절을 읊조렸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형상이 곧 공이며 공 또한 형상과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삶은 너를 괴롭힌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색도 공이며 공도 색이다라 하셨다. 모양이 있는 듯해도 본래 비었고 비어있는 듯해도 인연이 모이면 잠시 드러난다. 노승의 말로 잠시 마음이 잔잔해졌지만 현도의 번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세 가지 집착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지식의 집착, 경전을 더 많이 외워야 더 훌륭한 수행자라는 묘한 경쟁심, 능력의 집착, 일을 더 잘해야 칭찬받고 그래야 스스로 가치가 있다는 집착, 평판의 집착, 다른 스님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 현도는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스스로는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라고 여겼지만 그 마음에는 고요함이 없었다. 그날 밤 현도는 참선하다 속이 뒤틀리는 듯한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렸다. 왜 나는 이토록 모자란가? 절묘하게 그 순간 청년 노승이 법등을 들고 나타났다. 현도야, 아직도 자신을 쥐고 있느냐? 노승은 현도에게 차를 우려내며 말했다. 중생이 고통받는 까닭은 세 가지 매듭 때문이다. 첫째, 나라는 형상을 붙든 이 몸, 이 생각, 이 능력 모두 바람처럼 오고 가는 것인데 너는 그것을 나라 여기니 고통이 생기지. 둘째, 부족하다는 착각을 붙든
중생은 원래 완전하여 본래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하다 여기기에 채우려 하고 채우려 하니 집착하고 집착하니 번뇌가 생긴다. 셋째,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함.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꽃도 저절로 피고 저절로 지는 법. 그런데 너는 피워야 할 꽃을 억지로 피우려 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지. 현도가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승은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다. 놓아라. 붙잡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아라. 놓는 순간 길은 스스로 드러난다. 청년 노승은 현도에게 세 가지 중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을 움켜쥔 남자. 어떤 남자가 목이 말라 물을 두 손 가득 퍼올렸으나 손을 꼭 쥐는 순간 물은 모두 흘러내렸다. 노승이 말했다. 삶도 물과 같아서 쥐면 흘러가고 펴면 머문다. 그림자를 쫓는 사내. 한 사내가 자신의 그림자가 두렵다며 도망치기 위해 하루 종일 달렸지만 그림자는 더 크게 따라붙었다. 괴로움은 도망칠수록 커진다. 돌아보는 순간 사라진다. 벌어진 꽃 앞에서 울던 여인. 자신이 피우지 못한 꽃을 붙잡고 스스로 실패라 여긴 여인. 꽃은 그대가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피우는 것이니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다. 현도의 마음에 무엇인가 조용히 스며들었다. 며칠 뒤 현도는 새벽 공양 뒤 홀로 산길을 걸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사르륵 흔들렸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음의 첫 맛을 보았다. 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나무의 잘못도 바람의 잘못도 아니구나. 그저 인연이 그러할 뿐이구나. 그는 앉아서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이 점점 잔잔해졌다. 어떤 부족함도 두려움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청년 노승이 나타났다. 현도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현도는 말했다. 스님, 무엇도 붙잡을 것이 없다는 걸 잠시 알았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읊조렸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완전히 가라, 깨달음을 이루라. 현도는 서서히 변해갔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옅어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줄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집착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만들어 왔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고통은 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구나. 그 순간 그는 고요하면서도 넓은 바람 같은 자유를 느꼈다. 청년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도야,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은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다. 놓는 데 있다. 마음의 손을 펴라. 그러면 삶은 스스로 흘러간다. 그리고 노승은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을 조용히 들려주었다. 무고무집, 무멸무생. 괴로움도 얻을 것도 없고 사라질 것도 생길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 현도는 예전보다 더 부지런해졌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다. 그는 수행의 깊이를 구하려 하지 않았고 누구와 겨루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매 순간을 인연대로 맞이하며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공을 이해할 때
모든 형상이 새롭게 보인다. 어느 새벽, 동쪽 하늘이 다시 밝아올 때, 현도는 조용히 합장하고 하늘을 향해 읊조렸다. 모든 괴로움은 내가 붙든 마음에서 왔나이다. 이제는 조용히 놓겠습니다. 그 말은 운월사의 새벽 공기 속으로 고요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유가 퍼졌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본래 자유로운 그대로의 모습으로